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이면 이제 기도원에 항상 가는데요.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 식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 이렇게 식구처럼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대에 이제 식사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누군가가 이런 그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조금 묘해져요. 이게 다들 견해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그냥 밥 먹습니다. 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옳고 그름, 이것으로 어찌 보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여튼 각자가 끊임없이 묻고 하는 것이 이제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가 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여튼 요즘은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이게 분위기 험악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까? 소수의 편에 서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합니까? 영국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유행하는가? 바로 그걸 해야 한다. 유행은 다수의 법칙이다. 하지만 그래 봐야 바보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참된 크리스천은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수의 법칙 혹은 어떤 시대의 유행, 어떤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우리말 주일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했었는지 좀 이렇게 터집을 잡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공의에다가, 그 당시 이제 재판장이죠, 고발할 어떤 거리가 없는가, 이거를 책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던져보고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는 그런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의 그런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가버나움 동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아마 오늘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는 가운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우리 주일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 이제 마침 길을 가다가 다른 동네로 가시던 길이었겠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뭐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형편이 어려웠을 거예요. 배불리 먹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밀을 갖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밀을 꺾다가 이제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옛날 추억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배가 고프고 이러면 친구들하고 밀밭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밀밭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불어갖고 해가지고 먹던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불에다가 이게 이제 탁 끄실려 갖고 그렇게 해서 또 탁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전혀 별로 다들 도시에서 사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밀 이렇게 해서 먹던,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옳거니 하나 건수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안식일 날 밀을 잘라서 먹는 거, 이것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밀을 잘라 먹는 그 행동을 갖다가 마치 추수하는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노동입니다.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라서 먹는 걸 보면서 저거는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 노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그 문을 보면요, 농기구를 이용해서 밀을 자르면 그건 추수가 되지만, 그런 농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것은 그냥 이렇게 대체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건 노동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을 해갖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이삭을 잘라서 먹는 추수의 행동을 했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십니까? 가만히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옳고 그름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저런 삶을 만날 때,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복잡한 정말 옳으냐 그르냐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규율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노 땅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그게 있는 제사장을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우리 말하면 들여진 떡을 먹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제사장이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은 안식일 날 노동을 해야 했어요. 왜요?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면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동물을 잡는 이 행위가, 각을 뜨고 하는 이 행위가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은 안식일 날 노동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율법은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이 죄가 없다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짚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안식일에 뭐 이삭 잘라 먹는 까지도 막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짚으시는 거죠. 이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은 바리새인들의 자기로 말하면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예외법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딱 짚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어떤 형식, 규율,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생명이 중요하냐? 나는 오히려 생명을 돌아보는 자비를 원하지, 어떤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말하는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이제 손이 이제 이렇게 굽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자체가 이제 노동이 되니까 이게 이제 저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큰 건입니다. 이제 이걸 딱 끊어 잡아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말할 때에 정작 그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것은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네 막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화가 이제 조금씩 나잖아요. 이제 이 분노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표출이 됩니다. 이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인데요. 이분이 그 세상과 크리스천과의 어떤 관계를 주로 다루는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을 해놨어요. 분노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가 있고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분노는 뭐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에 막 속에서 쏟아나오는 분노, 이건 하나님 중심의 분노고, 그에 반해서 자기 중심의 분노는 자기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자기의 어떤 계획이 방해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불의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서야 되고 스스로 이 분노가 당연하다, 정당한 합당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손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다고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이건 틀렸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정죄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계획과 계획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미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분노입니까? 네.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네. 그래요. 이 바리새인의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안식일에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이제 얘기하죠. 양 한 마리가 있어가 안식일에 주일날 구덩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양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양은 빠지면 건져내는데 사람은 왜 그 병을 고쳐줘서는 안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학파가 좀 있는데, 어떤 랍비들은요, 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디까지 허용을 하냐면, 통나무 같은 것을 그 구덩이에 딱 집어넣으면 그 양이 이제 그 통나무를 탁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나무를 집어넣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허용을 했어요. 또 어떤 랍비들은 그건 안 된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동안 안식일 날은 먹을 것을 집어넣어 줘 갖고 양이 굶어 죽지 않게 넣어줘서 먹게 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끄집어내는 것은 허용한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 랍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짐승은 이렇게 구해주는 규정을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짐승은. 그런데 정작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는 거지만,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도와줘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손 마른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 아니니까, 목숨이 튀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동이다 라고 이제 그들이 선을 딱 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동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부담이 좀 많대요. 왜냐하면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참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참 저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들어서 때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이 말씀을 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소곡을 알고 계셨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양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는요, 인간적인 이기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이삭 잘라 먹는 거, 병자 고쳐주는 거, 그거는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뭐 자기들이 특히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래,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별로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요,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어. 왜?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소유잖아요. 그래서 양이 안식일 날 웅덩이 빠지면 자기
재산이, 자기의 재물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이상 먹는 거,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그거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이것저것 상관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의 재산, 그 양을 잃는 것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내서 자기 재산을 축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면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내가 너희들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율법 선생들은요,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는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 지키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의 이런 내가 이래도 지도자 선생인데 라고 하는 이것을 내세우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정말 사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이런 걸 가르치면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규율, 어떤 형식, 이거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사용할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툴리안 목사가 그 한 이야기 중에 이런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한 기독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온 사람은 한 유명한 잡지의 편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쫙 풀어내면서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론하면서 빈정거리는 투로 그들에게 독서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강연자가 누구냐면 존 파이프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이 존 파이프가 나와서 이 앞에 강의했던 그 편집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사역을 오랫동안 눈여겨봐 왔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늘 정확하게 꼬집어 주시더군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잡지를 매달 구독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사역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 편집자가 갑자기 눈이 희둥거려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존 파이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카롭게 옳고 그름을 지적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정말 눈물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안식일에 바리새인처럼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한 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우리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를 바로잡는 분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주는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안타까운 눈물, 그 심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규율,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내 내면 속에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의 어떤 죄는 가볍게 다루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눈물입니까? 한 생명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눈물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뒤편에 가서 1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보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14절에 막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비겁하게 피할까요? 맞서 싸우지 않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직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막 싸우고 예수님 나서서 막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서가지고 싸우고 질서를 바로잡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고발하려고 그러고 막 분노하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의 종의 노래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 이 종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소란도 안 피우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호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다투고 막 소란을 피우고 조금 힘이 없으면 막 눌러버리고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갈대가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상했으면 얼마나 쉽게 꺾어집니까? 그러나 상한 갈대도 안 꺾는 겁니다. 호롱불 다 꺼져가는 호롱불 안 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갈대 꺾고 불 끄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온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기에 온통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왕으로 오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섬긴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종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정말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이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한 길이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것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스튜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택한 종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협력한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우리 이제 1부 때는 또 기도시마반, 오늘 우리가 수료식에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2부 때는 제자훈련생들 오늘 또 수료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3부 때는 이제 사역반 또 순장 파송이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날마다 이거는 맞고 틀리다 구별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오게 만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 내가 어떤 직분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크냐,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떤 직분, 이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겸손히 십자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장반에서 한 집사님이 참 좋은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 집사님도 아마 이제 부부싸움을 한번 대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 말 좀 심하게 하고 또 함부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고 한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다음날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잠언 묵상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니까, 물론 소리치고 거칠게 말한 것은 남편이고 남편이 너무너무 잘못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말한 착한 자기들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남편의 마음을 긁는 이야기를 아주 나는 부드럽고 착하게, 그치 말 안 했지만 던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남편이 열받아갖고 막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원인 제공한 것이 나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달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요즘 컨디션 안 좋은데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 하고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해서 원인 제공을 한 게 난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편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도 잘한 거 없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지. 이런 분위기로 나오니까, 자, 이런 분위기 나오면 우리 여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럼 당신이 이게 부부싸움을 아무도 안 해보셨나? 보통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인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참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같은 순장들이 박수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적용입니까? 자기를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집사님의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먼저 원인을 찾고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남편의 구원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 따져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옳으냐 그러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좀 설사 잘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무조건 믿음 있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받아주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남편들 잘 받아주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을 잘 섬기시는 부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남편을 잘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삶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날마다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그냥 정죄하는데 내 관심이 가 있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해서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지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저런 거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디 서야 됩니까? 옳은 데 서야 됩니까? 그런 데 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 제자냐? 너가 예수 믿는 성도냐? 그렇다면 너의 관심이 너의 생각을 따라서 옳고 그러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가 서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 자리가 때로 힘들고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면 너 그 자리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청교도 토마스 풀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분노하십시오.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먼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분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교만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분노는 겸손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소리치지만, 하나님 중심의 분노는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라고 단식합니다. 남들의 죄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같은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남들의 죄는 길길이 날뛴다면 이는 틀림없이 자기중심적인 분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드릴 때 우리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참 은혜스럽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딱 남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죠. 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하는 거하고는 항상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 오래 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도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목사로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시는 분들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지식으로 말씀을 읽고 그저 나중심적으로 기복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날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이제는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인정받고 싶고 생색내고 싶은 이 마음들을 힘들지만 내려놓읍시다. 아프지만 자존심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을 향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우리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리라.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제 사역훈련을 마치고 순장으로 파송받아 주의 길을 떠나는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언약을 따라 드리는 11조와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린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